예,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날 35절까지 읽었고요. 이제 오늘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예, 아마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겟세마네 기도이겠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그 올리브산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지금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 가보면 다 무덤입니다. 그쪽이 다. 몇 군데 빼면. 그게 왜냐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성 동편인데 그쪽에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그게 있어서 심지어 유대인들조차, 이슬람인들조차 그쪽에 무덤을 많이 만들어서 구역에다 따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무튼,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겟세마네라고 불리는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잘 아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하셨고, 그 중에서도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것도 바로 몇 분 전에 당신과 함께 나는 죽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와 두 제자를 데리고, 게다가 이 두 제자는 마태복음에 의하면 자기 넘버 2 해달라고 했던 바로 그 두 제자입니다.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예수님의 마음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의 긴장과는 다르게 좀 자신의 죽음을 좀 담담히 이야기하던 예수님께서 이 세 명에겐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26장 38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그리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깨어있어 달라고. 실은 깨어있어 달라는 얘기가 굉장히 예수님 많이 하셨어요. 그 마지막 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라. 깨어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로 너희도 좀 깨어있어 달라고 이야기하시고 가서 기도하십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실은 예수님께도 이 상황은 굉장히 아프고 슬픈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주일 오전 말씀 때 얼마나 전 토요일날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가 어떻게 두근거리다는 표현과 좀 다르게 되게 아픈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어제 설교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우시고 웃으신다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와 닿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은 예수님한테도 이 상황은 같이 울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웃어주면 참 좋거든요. 또 힘들 때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울어주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웃고 우시는구나. 그게 참 은혜가 되셨다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월드비전 창시하신 바피어스 목사님께서 그 책에 써있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아버지가 아파하시는 것에 나도 눈물 흘리게 해달라고, 아파하게 해달라고 했던 그 이야기. 예수님도 이 상황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아픈지 여러 가지 상상해 볼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같이 좀 울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40절 같이 읽어볼게요. 40절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근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베드로도 너희가 지겠다고 하는 그 고난의 잔이 너희 모르고 달라고 하는구나. 아니, 우린 할 수 있다고 했던 요한과 야고보도 자고 있었습니다. 같이 죽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함께 기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같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픔을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깨어서 지켜보는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은
아이들도 이야기해보고 또 좀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이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지켜보는 거, 그리고 함께 있어주는 거, 그리고 부부가 서로를 지켜보는 거, 함께 있어주는 거.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거. 참 쉽지 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린 얘기하죠. 왜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곳에 안 계시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간, 이제 고난주간 시작됐습니다. 패션 위크이거든요. 근데 패션이라는 단어가 좀 개인적으로 참 좋습니다. 제가 열정적이라는 말 되게 좋아하는데, 그 열정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기억할 때 가장 열정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열정이라는 건 단지 막 힘을 내고 십자가를 지고 당당하게 가는 그런 열정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같이 아파하는 그 열정도 포함하는 그런 열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담담하게 그러시죠. 그래, 너희가 마음은 원이라는 건 알아. 근데 못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자신의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41절부터 44절까지 쭉 같이 읽어볼게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러기에는 너무 바쁘죠. 그러기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아파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울어줄 시간도 없고요. 예수님도 그래 알았어 그리고 가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45절 46절 같이 읽을게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근데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읽었던 말씀을 좀 다시 기억을 해보면 제자들도 정신 못 차리고 근데 혼자 예수님께서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식사도 준비하셨고 또 한 명 한 명 그 유다에게도 유다야, 내가 알아. 너 글로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알아. 너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베드로에게도 너 나 모른다 그럴 텐데. 또 제자들에게 식사 나눠주시면서 그래, 너희 밥 먹을 때만 나 기억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십자가를 향해 막 달려간다기보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시고 이야기하시고 그러다가 정말 가장 자기 사람, 아니 아이의 마음을 잘 알아줄 것 같은 세 명한테 이야기했는데도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 괜찮아. 시간 다 됐는데 이 모습은 꼭 기억해줘. 실은 어제 이제 세례 교육을 하는데 제가 이제 세례 응답석에서 주고 나서 이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내가 질의응답할게.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한 애가 묻는 거예요. 목사님, 공간복음이 뭐예요? 그래요. 공간복음 뭐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진 복음서 4개 중에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으로서도 공간복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공간복음에서 가장 이 마지막 시간에 가장 길게 또 자세히 쓰여져 있는, 심지어는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길게 쓰여져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왜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를 이렇게 길게 썼을까? 아마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가 자신들은 자느라고 못 봤지만 가장 진실한, 혹은 저건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느껴졌던 건 아닐까. 그래도 너무 피곤해서 그죠?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아마 그 예수님의 기도를 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를 알았지? 왜냐면
말씀하시고 한참 가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그냥 잤으면 못 들었어요. 근데 아마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안 자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안 자려고,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서 예수님 무슨 기도하냐 이렇게 귀 기울여 들었겠죠. 한밤중이니까 들렸을 거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울면서 기도하셨으니까 그게 들렸을 거고, 그거 얘기 듣고 그래 나도 저렇게 나도 예수님이 기도해야지 하면서 잠이 들었겠죠. 너무 피곤해서, 너무 힘이 들어서. 그리고 그 이야기는 좀 담담하게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 앞에 입맞춤을 하고 예수님을 끌고 가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의회 앞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가 난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하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시작됐습니다. 이 고난주간 저희가 뭐 하면 좋을까요? 금식도 좋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왜냐면 하루에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먹을까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말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고요.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굶으신 거 십자가에 그거 기억할 수도 있지만, 그 기간에 그게 금식이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걸 잠깐 멈추는 거든, 오늘 패션위크의 시작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거, 내가 아픈데 같이 울어줄 수 없냐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없냐고 하셨던 그 이야기. 아까 그랬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걸 왜 이렇게 진하게 기억하고 있을까?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일 후회되는 게 그거 아니었을까요? 마지막에 부탁하신 거였는데, 같이 기도해달라고, 같이 아파해달라고. 예수님의 아파하심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제 말씀 전하면서 저도 그게 진짜 마음 아팠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러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마음 아프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근데 우리도 좀 그걸 같이 아파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며, 또 나를 바라보며, 우리 가족을 바라보며, 실은 이 내내 제자들은 그러거든요. 저는 아니죠.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같이 아파하자, 같이 슬퍼하자 그래도 그게 안 들려요. 근데 이번 한 주 예수님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거잖아. 예수님 뒷모습 보고 참 슬퍼하시겠다. 저도요. 오늘 아침에 또 오랜만에 득다 이래야지. 나오면서 이 말씀, 슬퍼하시겠다. 예수님 제가 할게요 라고 가야 되는데, 또 우리 가정 보면서도 이거 좀 예수님 아파하시겠다. 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아파하시겠다. 예수님과 함께 아파하자, 같이 기도하자, 슬퍼하자. 바쁘고 힘드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 고난주간이 시작됐으면 좋겠네요.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2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 다시 같은 말씀으로 3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남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갔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았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쓸만한 증거는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이 이상의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말하였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갔을 때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우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웃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웃으셨고 울으셨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과 함께 우셨고 또 함께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함께 울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혹시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 땐 예수님, 나와 함께 울어달라고 말하고, 내가 기쁠 땐 함께 기뻐해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이것이 마음이 아프니 함께 울어줄 수 있겠냐고, 함께 아파할 수 있겠냐고 물으시면 예수님 너무 바빠서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그건 그럴 수 없어요. 제가 하던 대로 할게요. 그냥 가던 대로 갈게요. 예수님은 그때 혼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십자가를 지러 가셨습니다. 예수님,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우는 이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때로 나 때문에도 울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함께 울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보며 예수님과 함께 울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부족함을 보며 예수님과 함께 울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던 그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방법, 그것을 함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1교시에 온양하늘 중학교 학생들 첫 번째 예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고난주간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곳에는 특별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절반 이상, 60-70% 이상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입니다. 교회를 가보지 않은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웃으심과 예수님의 우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